십자가의 사랑, 고난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자,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지요. 사랑의 이야기는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인간을 사랑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호랑이가 인간 아가씨를 극진히 사랑했답니다. 근데 호랑이가 사랑하는 여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호랑이가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도 저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도 저 여인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신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살면서 같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 다 같은 존재가 되기는 했는데, 호랑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이가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에이고. 그래, 호랑이가 된 아가씨는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인간 세상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호랑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고 싶어서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꾀를 냅니다. 풍선을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더 잘 보이겠지. 그래서 풍선을 많이 모아가지고 허리에 묶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여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 호랑이, 도망간 여인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이 호랑이는 사랑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변신도 하고 이렇게 계속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을 초청하여 내게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세기의 위대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안셀무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최고의 절정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드님을 메어 다시고 대신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을 향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공자, 맥자, 석가, 맹자, 석가, 마호메트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주일이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신 주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들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사형이 집행될 골고다로 가셨지요.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한 180근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십자로 엮었으니까 충분히 180근 되지요. 100근이면 60kg 아니에요? 180근 하니까 한 100kg가 조금 넘는 그런 무게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 신문을 받으시고 연약한 체격으로 이 100kg가 넘는 통나무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이 막 채찍을 가하고 발길질을 하고 결국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계속 쓰러지고 이제 주저앉으면서 가지를 못하지요.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였을까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건장하게 보이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형태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상당히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육신적인 힘을 덜어준 것 뿐이지 십자가를 대신 진 건 아니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데요? 그 통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올리고 갔다고 그게 대신 져준 건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었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도 아니었고 그 십자가는 사실상 내 십자가였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것마저도 구레네 시몬이 조금 거들어줬다는 것뿐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나의 무거운 죄악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아니 죄악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왔으며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날을 기다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이 고마워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날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이날 우리는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도 무겁고요 인생의 짐도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심판, 내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사건 보도입니다. 밤새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 12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완전히 숨을 거두신 사형일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던가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로부터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그 심판대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받을 심판이었지요.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죽음은 또한 내가 당할 죽음이었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나도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자, 오늘 44절 말씀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6시에 시작이 되어서 낮 12시가 되면 6시간 지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6시 그러면 낮 12시를 말하는 거죠.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낮 12시 정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었다. 자, 예수님은 낮 12시로부터 운명하기 시작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완전히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온 세상도 다 슬퍼했어요. 그래서 낮 12시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어야 하는데 그 태양빛도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중천에 떠있을 그 태양이 빛을 잃은 거지요. 그때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절규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절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평상시에는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는 죄를 지은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에 죽으실 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이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거 여러분 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만큼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하나님, 내 죄가, 내 찢어지는 살이 너무나 아픕니다.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애원을 외면하십니다. 왜 외면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세상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저주하셔야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십자가 곁에 두 죄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었지만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지만 다른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악해도 참 그렇게 악할 수가 있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악질일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구원받고 싶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천당 가고 싶어요, 이 고백 한마디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 환자들을 마지막 찾아가서 마지막 기도해 줄 때는 대부분 다 수긍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을 꼭 다뭅니다. 주님 믿으십시다. 주님 믿으십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간청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끝까지 입을 안 열고 그냥 그렇게 나는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세요? 지옥 가려고 백 쓰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죠, 파스칼 철학자는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느 쪽 편에 서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희망 없는 죄인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사죄를 받은 자와 정죄를 당한 자, 사랑을 받은 자와 버림을 당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 복락원의 인생과 신락원의 인생, 오른편에 선 자와 왼편에 선 자, 영생을 누릴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죽어가지만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차이,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이 간격,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이 결정, 영원히 천국과 영원히 지옥으로 고착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게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말 하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가요?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대답하시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도 구원 받았느니라. 내가 내 대신 너의 짐을 지고 내가 지고 죽기 때문에, 그러니 네가 나를 믿으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100번 절을 해야 되고, 절간을 하나 지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적선을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뭘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를 해야? 절간을 3칸짜리 지으면 구원 못 받고 4칸짜리 지으면 구원 받는다면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입니다.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여 지불이 완료되었다. 죄값은 없다. 채무 지불 완료. 다 끝났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한 그리스도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순간 그 하늘을 날던 새가 시커먼 먹구름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다시 그 먹구름은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당신의 아들 예수는 범죄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방금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비참하게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황홀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다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거스틴이 참 놀라운 표현을 했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는 없는 것처럼,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명 나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십자가의 사랑이었으면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축소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잖아요. 축소된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본질, 복음 중에 에센스라는 것이지요. 이 짧은 말씀에는 최고의 것들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최고의 숫자, 누구든지 이 세상 전부 다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 수준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주셨다. 최고의 행동이시고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다 포함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입니다.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 그 영생 그 이상 더 귀중한 재산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소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감격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위력,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고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수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화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죠. 지동설.
저는 지코라고 외웠었어요. 지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그 코페르니쿠스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무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셨던 그 용서를 원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19세기 영국의 시인 쿠퍼 씨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무신론자가 뭐라고 떠들든, 무신론자들이 무슨 비열한 헛소리를 하든,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네. 금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우만 박사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선교를 할 때에 예수 잘 믿는 한 노파와 그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넌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그 많은 남신과 여신들로도 만족하지 못하니 어째서 또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잘 믿는 이 노인의 대답이 멋집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사랑의 정표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를 꽉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완성해 놓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감격한 사랑이지요.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무신론자들이 무슨 비열한 헛소리를 하든, 거기에만, 오직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아침,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되 모든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